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슬픔이란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 또 예수님의 움직임, 그 행적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가까이 오사, 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을 종점으로 하고 있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 가사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루살렘 성에 오는 것, 여기가 종점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런 이제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시며 그래요. 가까이 오는데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안 이상할까? 하여튼 뭐 이상해. 성을 향해서 성이 여기 있는데 저기서 오고 있는데 그 성을 보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장으로 보면 두 가지가 안 맞는 거예요. 가까이 가시면서 성을 봐야 이게 상황적으로 맞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저기서 오고 있는데 성을 봤다는 얘기야. 하여튼 뭐 모르면 어쩔 수 없고, 좀 이렇게 문장의 구성이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분들이라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셨을까? 너무 속상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우셨던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살고 있는 도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셨고, 또 하나는 그 성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울지를 않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 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 지금도 그 길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는 거예요. 현재만 보고 산다고. 근데 미래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현재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보면서도 울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적으로 보면은 다가올 미래,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도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우셨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원어에 보면 소리내어 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우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좀 들랑말랑 흐느낀 정도가 아니고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헬라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 성경은 좀 약한 거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감정적 행위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는 얼마나 슬프셨으면 소리내어 엉엉 우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감람산 중턱쯤 가면 눈물의 기념교회가 있거든.
안 가보신 분들은 이제 가보시면 들릴 거고, 가봤던 분들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이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한 두세 번을 가야 이제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박히고 심장에 새겨지고 아마 이럴 텐데, 그 기념교회를 왜 세웠느냐, 제가 뭐 물어보고 아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성경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순례객들이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는데 기도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고 하는데, 우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작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엉엉 우셨는데, 순례한다는 사람들은 울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기념으로 남길 만한 사진 한 장 찍고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가고, 정신없이 시간을 때우고 그냥 이렇게 가는 모습을 봅니다. 참 안타깝죠. 아마 우리 성지 순례 다녀온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까, 비슷했을 거야. 정말 신앙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지 순례를 우리가 단순하게 여행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없잖아.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신앙적인 측면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다른 기념교회 같은 데는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런 어떠한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는 그러한 장소라면 우리는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울어야 되지 않았나. 울어야 돼. 일부러 우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뜨겁게 달구시면서 펌프질을 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만큼 준비하고 성지순례도 가야 그것이 우리의 삶과 영혼에 남아있는 성지순례가 된다는 거죠. 예전에 요번에 간 팀 말고 그 훨씬 뭐 한 10년 전, 한 10여 년 전, 15, 16년 전에 갔던 우리 팀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김소연 집사님도 여기 있는데 그때 갔던 팀. 그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마 회개들 많이 했을 거예요. 눈이 퉁퉁 불 정도로.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아무 상관없는 그분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 그 도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명 말하고 있는 그들의 부패와 죄악, 이런 걸 보시면서 우셨거든요. 주님의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그러한 심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거기서 펑펑 울지 못하고 그냥 오신 분들은 다음에 울기 위해서 한 번 더 가시면 어떨까? 갔던 사람은 아멘 안 하고 안 갔던 사람은 아멘 하는 것 같네. 자, 하여튼 이 내용은 그거예요. 우셨다라는데 그냥 운 게 아니고 소리 내어 펑펑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래요. 너도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의인법적인 표현이죠. 성인데 사람인 것처럼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오늘 지금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자, 이 평화라 그래서 평화에 관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평화에 대한 것을 한번 봤죠. 38절에 묻지 않을 때는 겁내지 말고,
38절에 보면 치고 보면서 하늘에는 평화여 그랬잖아요. 그때 뭐를 말씀드렸죠? 그 평화는 뭐를 말한다고? 구원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구원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예루살렘 너희여, 오늘 구원에 관한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적 단어를 썼는데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단도직입적인 걸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발걸음이거든요. 구원이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 헬러 성경에는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요거는 신학자가 우리 한국 성도들이 조금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뉘앙스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오늘 구원에 관한 일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그리고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래요. 알면 참 좋았을 텐데 너의 눈에 이 사건이 숨겨져 있대, 가려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 표현이 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저는 한 두 가지로 이제 보는데, 하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구원에 관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저의 사적인 것이기도 하고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보고 기록된 고고학적인 역사서를 쭉 훑어보면 어떠한 결론이 좀 나오냐면, 메시아가 온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민족적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고 갈망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의 세계는 끝나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 명예, 권세, 이게 종결돼요. 그렇게 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더군다나 백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사모함과 신실함이 있게 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백성들은 안 갑니다. 백성들을 지배하고 그 위에서 군림을 해야 되면 백성들은 이거를 모르는 게 좋아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까지는 이 복음을 비밀로 놔뒀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신학적이기도 하고. 이 하늘의 비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비밀이 풀려진 거거든요. 요한계시적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봉인된 하나님의 비밀이 뜯겨진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전체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하신 말씀으로만 본다면, 성경 전체로 보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이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비밀, 이거를 감췄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었고,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 자체가 민족적으로나 이런 거는 있지만 그렇게 갈망하지 못하고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이쪽이 가깝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만 본다면 이 부분은 이해가 좀 구분이 좀 될까요? 예. 그래서 오늘 구원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희들 눈에는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숨겨졌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지도하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숨기고 말을 안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정말 경건하고 성경에 능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다 똑같이 그 길을 갔던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 두 가지를 이제 놓고 본 거고, 또 하나 이제 예외적인 사항이 좀 있는데 뭐냐면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백성들은 어둠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어둠을 사랑했다는 말이 조금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우면 죄악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로? 많이. 이런 것들은 어디서 유추해 볼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뭐 다 강의하고 넘어왔습니다만 이따가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어떻게 변질됐어요? 장사꾼들의 소굴이 됐단 말이에요. 강도의 소굴이 됐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당시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이 돈독이 올랐어요.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자, 오기 전에 감난산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서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정상이에요. 집에서부터 끌고 오기도 하지만 그 제물을 파는 것은 그 역사적으로 그 이전에는 저 먼 데서부터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세금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로마 정부로 들어가요. 너무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야, 거기서부터 하는 거 힘들잖아. 성전 마당에 뜰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해라. 그러면 그 경내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어디로 갈까?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의 소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사랑하지 말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너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 세상살이에 네가 비추가 그리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 아니겠어요?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내용들인데 다 한결같이 같아요. 이것 쫓아간 사람 치고 온전한 사람 없고요,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내가 유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거지, 내가 그놈의 돈을 쫓아가려고 하고 그 돈이 최고인 것처럼 하면서 살 게 아니거든요. 이 정신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성경적인 재물관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갖고 있어야 된다.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건 맞지만 그게 우상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 지도자들은 그랬다면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너무나 가까이 가 있었던 거야. 어두워졌어.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어. 마치 맹인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렇게 화나니까 우리가 여긴 뭐가 있고 여기 뭐 이러지만, 여러분 불이 없고 캄캄하면 어디 있다는 걸 우리가 습관적으로 알고 있지만 안 보이면 모르잖아요. 모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상태인가? 내 지위, 위치가 이 정도에 있는 사람이야. 저 같으면 종교 지도자라고 봤을 때 목사잖아요.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어야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배움을 줬어야죠. 그렇잖아요. 반면에 여러분들은 백성으로서 어둠의 눈이 가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이 양쪽이 다 들이맞아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거거든요. 43절에 보니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래요. 자, 날이 이를지라 그래요. 41절과 42절은 묶여있는 당시 상황에 대한 것을 기록을 했고요. 43절에 가서는 내용이 바뀌었어요. 날이 이를지라 그래요. 무슨 날일까? 예루살렘 멸망의 날입니다. 구분 가죠. 41, 2절하고 43절하고 다르잖아요. 그 멸망의 날이 지금 뭐라 그래? 이를지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뭐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알 거야. 예루살렘 성 몇 년도에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AD 70년에 로마의 대장군 티토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예수님의 이때의 연령으로 봤을 때 30세 정도 잡으면 33년대 연도죠. AD 30년으로 보면 약 37년 후에 벌어질 사건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예언한 거잖아요. 이 말씀 이전에 이미 앞부분에서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번 언급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그 멸망의 날이 갑자기 막 1초에 막 1000km를 달릴 수 있을 정도의 그냥 뚝 떨어지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서해안 서해 바다 가면 밀물과 썰물이 있지 않습니까? 자, 물이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 서해의 바다를 메꾸는 그 바닷물이 어느 날 시작하면 하늘에서 그냥 쏟아지 확 다 차버리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이 들어오는데 이게 육안상으로 이렇게 많이 느낄 정도로 들어와? 아니면 모르게끔 그냥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 서해는 사실 동해나 남해에 비해서는 이게 평평하고 낮아요. 동해는 훅 꺼지잖아요. 그런데도 왜 거기서 빠져 죽고 왜 서해 바다에서 왜 죽냐고요? 감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는 슬쩍 예도 드렸는데 저녁에는 예를 드리는 것보다 일찍 끝나는 게 은혜로울 것 같아서 예는 안 드려요. 그날이 이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심판하시는 AD 70년이 어느 날 갑자기 탁 터지는 게 아니고 지금 그날이 지금 계속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거를 알았더라면 미리 정신 차리고 준비했으면 혹시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서서히 계속해서 들어오는 걸 미리 감지했다면 뭔가 대비책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뭔가 방책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백성들은 전혀 거기에 무감각했습니다.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자체가 파괴되고 성내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죽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의 원수들이 노마를 말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토둔이래요. 이거는 뭐 현대에선 별로 안 쓰는, 전문가들이나 좀 쓰는 용어지 일반 사람은 안 쓴단 말이에요. 아마 처음 본 사람들이 쓸 수 있어, 토둔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러면 그냥 좀 더 아는 단어, 토성. 더 쉽게 말하면 성벽. 그런데 흙으로 쌓은 것이에요. 근데 정말 그러면 정말로 로마 군단에서 막 성을 막 이렇게 막 쌓아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을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와 같이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갈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있다라는 얘기죠. 또 44절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매. 메어친다는 게 어떤 거예요? 행동을 한번 보여봐요. 메어친다. 이거는 다 잘한다. 오전 예배도 잘 알더라고요. 예. 메어친다 이런 건데, 그래도 상당히 유사적으로 이렇게 번역은 했어요. 좀 더 원어적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 던지다라는 거예요. 어린 자식들을 들어다가 길바닥에 내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기록된 글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들을 뭐 무력으로 칼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들의 식량을 쪼였어요. 먹을 게 없어.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냐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의 시신을 뜯어먹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로마 군단 그들이 내던지고 살육을 일삼았는데 먹을 식량이 없어요. 그래갖고 자기 아이들의 살점을 뜯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죽음의 삶을 살았던 거죠.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메시아를 거부한 죄악의 대가입니다. 끔찍한 거죠. 예. 그 역사에 기록된 내용들을 쭉 보고 전쟁사라는 게 또 있거든요. 요세푸스가 쓴 전쟁사가 따로 있어요.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악랄하고 집요적이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도 같아요. 확실하게 죽이고 확실하게 처단을 해야 후환이 없거든. 근데 그 정도가 너무 끔찍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로마의 원형극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콜로세움. 어마어마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거기에다가 묶어놓고 이렇게 평지인데 그 밑에 지하가 있어요. 지하실인데 짐승들을 이제 사자나 이런 것들 끌어올려요. 맹수들을.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팔다리를 써먹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한 처형의 방법이 아니고 그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콜로세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수만 명 되거든요. 거기에 로마 시민들이 다 앉아갖고 그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했다라는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폰티적인 단어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던 거예요. 모퉁이 돌은 뭐예요? 이면과 이면이 지탱할 수 있고 여기다 받치는 추춧돌 같은 거거든요. 모퉁이 돌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두 면이 유지가 할 수 있어요. 그냥 추춧돌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뭐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성전이. 근데 여기 보니까 이는 그래요.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보살핌을 받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을 너희가 알지 못해서 이런 결론이 왔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학자들이 의역을 한 거예요. 보살핌을 받는 날이 아니고 원어에 의하면 방문의 날이에요. 방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에피스코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에피스코페라는 단어는 주 뜻이 방문이고요. 조금 다른 일반적인 서적에서 히라보 서적에서 이렇게 쓰는 게 때로는 검사, 때로는 조사, 살피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살핌이라는 것은 검사하고 조사하는 그런 살핌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잖아. 보살핌과 한번 살펴봐. 이거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조금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문제가 있어요. 번역상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날이에요. 성경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방문하면 여러분 뭐가 탁 떠올라요? 하나님 방문 뭐가 또 떠올라요? 내가 너무 과대평가해 드렸나?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신 여호와 하나님. 들어보니까 아는 것 같잖아.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 장막에 왔는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방문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본뜻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죄악으로 관영하고 하니까 심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사 반대. 왜?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정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조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인 50이면 거두시겠습니까? 아니야. 그럼 45이면 어떻겠습니까? 40이면 30이면 20이면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내려가잖아. 근데도 10명조차도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나마 사랑하는 조카 가정은 구원할 수 있었던 거고요. 두 천사는 소돔성에 갔어요. 롯의 집에까지 갔잖아요. 들어갔죠.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 소돔 사람들이 와갖고 너희 집에 방문한 자들 우리에게 내어달라, 우리가 그를 겁탈하리라 그러잖아. 그게 동성애예요. 그 정도로 소돔성은 죄악이 홍수를 이뤘던 때지.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방문을 받아들였으면 소돔성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정도는 저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니느웨는 이방 아닙니까? 그렇죠? 이방 맞나? 잘 모르나 봐. 끄떡도 안 해. 네. 이방이에요. 근데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키잖아. 아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 이들인데 하나님의 방문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더군다나 이 방문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쭉 늘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다가도 바로 또 그냥 씩 마음이 돌아서 가고 또 엄한 죄짓고 짓거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어떻게 해? 주의 선자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근데 그 선자를 보내받은 선자가 왔는데 거부하고 거절하고 안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죽이고, 이게 지금 계속 되풀이 된 거예요. 최근에 누구까지 죽였대요? 최근에 누구까지 죽였어? 세례 요한까지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 누굴 또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방문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방문인데 이 방문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보면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감동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방문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아멘 할렐루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강팍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여기엔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방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3초만 생각해 봐요. 물 한 잔 마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방문하신다 안 하신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요? 그렇죠.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이렇게 했으면 살았다니까요. 이걸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방문도 하시고 어떤 사람으로도 방문하시고 심하게는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방문하시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 방문하시거든요. 그 영혼은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리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네. 이게 여러분 마치 재능처럼 이거를 잘해야 돼. 방문 하나님이 찾아오심.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는 사람은 수십 년 믿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끝난 게 아니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이 방문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그 방문을 느끼고 그 방문을 내가 아멘으로 내가 수용하면서 모시느냐 이거거든요. 자,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절로 가서는 상황이 바뀌죠. 44절까지는 지금 둘로 나눠져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장차 벌어질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고, 45절에 와갖고는 성전에 들어가신 상태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또 이런 사람 없는지 모르지, 올라가신 거 좀 기록 왜 안 했죠? 이렇게 정신 좀 들라고 드린 얘기야. 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장사하는 자들을 봤어요. 물론 여기 장수하는 장소는 이방인의 뜰일 거예요. 뭐 성소, 지성소 막 여기까지는 아니고, 거기 이제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좀 구분들 다 있는데, 아마 제가 유추해 볼 때는 그냥 이방인의 뜰 정도, 그 정도일 거예요. 뭐 그 안에까지는 안 갔겠지. 근데 하여튼 갔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뭐 우리가 성경 앞부분에서 보면 나옵니다만,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 다음에 짐승 파는 자들, 그죠? 여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장사하는 자라고. 어떤 장사냐? 그런 장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돈 갖고 와갖고 재물을 그 앞에서 사갖고 이러려고 이제 바꿔주는 거야. 그리고 또 로마 돈이나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이익이 돈 있잖아요. 근데 이 세켈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환전을 해야 돼, 환전을. 이것도 환치기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거기도. 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때 그들을 보고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갖고 상을 다 엎었다 그러잖아요. 그 내쫓은 거야, 막. 이런 경우는 예수님 없었죠, 한 번도. 그 내용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4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그들이에요. 장사하는 자들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미 이사야서 56장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선자가 살아있을 때 활동할 그때에도 당시 유대 백성들이 이 짓거리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뭐 장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써야 되는데 그지 못하고 죄악의 온상처럼 활용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여기는 지금 장사하는 것이 불거진 거야. 예수님이 성전이 무엇이냐는 정의를 여기서 내린 거죠.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내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성전은 뭐 하는 곳이 더 커요? 그렇죠. 예배하는 곳이 크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맞아요? 예배하는 곳이 맞아요? 기도하는 곳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구분을 한번 해보면 당시의 예배 제사는 백성들 스스로는 드릴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피부적이지가 못해요. 그리고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득죄했을 때, 범죄했을 때 죄상을 받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1년에 몇 번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기도는 어떨까요? 그렇지. 제사장 없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제든지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 있었겠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신 거예요. 제사장의 관점에서 본 건 아니에요.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기도도 받으시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보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 그만큼 당시에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갈까요? 네. 이게 심각한 거거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소에도 백성들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 신앙 갖고 왜 성전 기도를 왜 하는지 알겠어요?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한들 여러분끼리 예배 드려요? 그건 그렇잖아. 근데 기도는 여러분이 언제나 와서 여기서 기도하시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근데 제사를 통해서 하려면 이게 언제 내 차례가 올는지도 몰라. 제사장이 수만 명 있는 것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기숙하고 있는 제사장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백성은 많고요. 순번이 있다고, 순번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제사장들이 순번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했어요. 한 사람이 계속 한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데. 이게 좀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네. 예. 기도는 상관없어.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마음이 뭔가를 우리가 좀 더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전에 오셔서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는 매우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거든.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이게. 근데 여기 할 때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걸 인용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 얘기해요. 앞부분은 이사야 선지자 때 하신 말씀,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 선지자 때 하신 말씀. 달라요. 자, 아무튼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우리 예수님도 참 여유가 있는 건지 생각이 없으신 건지, 아니 이제 며칠 후면은 뻔히 아시면서 뭘 또 가르치시냐고요. 계속 지금도 가버나움에서 또 내려오면서 얼마나 피곤해요. 좀 쉬시지. 예? 속상하니까 저쪽 한적한 곳에 가서 마음을 좀 달래시든지. 그런데 그러지는 않으시고 성전에서 또 가르치시는 거야. 대체로 뭐를 가르쳤을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원, 메시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리워졌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가르쳤을 것이다. 일상생활하면서 어떻게 하고 물건 살 때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였다라는 거죠. 대제사장 서기관은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렇고, 여기 이제 백성의 지도자라고 돼 있어요. 딴 데 같은 데 보면 장로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 지도자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걸까라고 볼 때 정답은 아니죠. 그냥 제가 이렇게 추측해 보건데 장로들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장로들은 그 당시에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장로들이 대단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가장 연장자, 그리고
덕망이 있고 그다음에 배움이 있고 백성들을 어느 정도 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람들을 추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운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장로들의 확률이 좀 높고요. 만약에 혹 아니면 산헤드린 공회였을 확률도 좀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의 구성은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장로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종교계 사람, 정치계 사람, 사회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아우러져 갖고 멤버를 구성했는 게 산헤드린 공회예요. 오늘날 현대에 어느 정도에 해당된다 그랬죠? 국회의원 정도. 이들이 그 자기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루고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때로는 왕에게 또 조서도 올리고 하면서 일반적인 그 자기 사회를 나름대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평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했는데 뭐 프로테이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좀 봐줘요. 여기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추구했다, 꾀했다. 이 잡당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하면 획책했다. 이런 거죠.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나사렛 예수를 죽일까? 그 방도를 찾아보자 하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안을 해낸 거야. 그거를 한마디로 꾀했다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48절이 좀 번역에서는 좀 순서를 바꿨어요. 헬라 성경 원문에는 이게 좀 그러지 않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그들이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까로 왜냐하면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번역상에는 이게 이제 앞뒤가 좀 이게 바뀌었어요. 문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앞부분에서도 꾀했다 그랬잖아요. 추구했어요. 하여튼 묘책을 찾으려고 했어요. 아주 백방은 노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집안 대대로 쫄딱 망하든지 흥하든지 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취급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이제 봐지고 일단. 그래서 그들은 극도로 묘책을 찾으려고 애썼을 거예요. 근데 찾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안 생긴 거예요. 상황과 분위기가 안 되는 거야. 뭔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추근덕거리고 선동을 하고 으쌰으쌰하고 분위기를 좀 잡고 말이죠. 뭐 이래야지 백성들도 거기서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몇 명도 나오고 몇 명 나오고 그래서 새를 만들 거 아니에요. 전혀 백성들은 그런 동요를 하지 않는 거야.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여러분을 집요하게 치고 못 들어간다? 그건 아니에요. 사탄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침략합니다. 얼마든지 유혹하고 얼마든지 넘어뜨리고 있어요. 어떨 때 이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모르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없어서 눈이 가려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의 그 진리에 그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믿음이 없는 영혼은 죽은 거예요. 살았다나 죽은 자다라는 거죠.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나 오늘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잘했지. 잘한 건 맞아. 잘한 건 맞는데 가서 뭐하고 왔니? 여러분의 대답을 하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내가 정말 거기서 내가 뭘 어떻게 주님 앞에 있다 왔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지금 분위기 쫙 지금 이 환상에 가루를 쫙 뿌린 거야. 안 넘어올 사람 있어요? 환상에 가루를 쫙 뿌렸다고 은빛가루, 금빛가루 막 쫙 뿌렸다고. 근데 거기에 도취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굴까? 그런 어떤 분위기에 휩싸이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에 서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의 키포인트가 아닐까라는 거지. 지금도 여러분 사탄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목사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모르지. 그런 날이 오면 그럴 수 있다니까. 왜? 믿음이 없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우리는 서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런 설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아까도 동성 이야기했습니다만 동성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죄악이고 이렇게 설교했다고 쳐. 여러분 중에 누가 와서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나와서 조소받으러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신고 안 한다고 보장 못해. 누가 할까요? 하나님 말씀과 믿음 위에 서서 신앙의 삶을 사람이 할까요? 그런 사람은 안 하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연결고리가 없어. 우리는 남남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항상 유발자지.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48절 이 말씀, 제가 볼 때는 다 중요하고 다 정말 필요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하나 꼽으라면 48절이 아닐까. 여러분의 목사도 말씀과 기도가 흐리멍텅하고 없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백성들처럼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